시편 57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떻게요?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 이제 내게가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도 있고, 그 이름만 바꾸면 그게 또 그 사람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끝나면 좀 이제 저기 하니까 구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야 될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은혜를 베풀어야 될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 뒤에다가 그냥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우리 달령이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달령이에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드린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57편에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굴이 두 번 나옵니다. 동굴이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의 용사가 되었고, 그리고 사울 왕의 사이가 되었던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심을 받고 도망자가 됩니다. 사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권력을 가지고, 모든 힘과 정보를 가지고 다윗을 추격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사울과 관련해서 만나는 굴은 우리가 잘 아는 엔게디 항무리의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습니다. 거기서 숨어 있었더니 그리로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여들었고, 그곳에서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며 그들과 함께한 자가 400명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자리가 바로 아둘람 굴이죠. 또 하나의 굴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할 때에 드디어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엔게디 강야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굴 속에 숨었지요. 그런데 사울이 뒤를 보려고, 용변을 보려고 찾다가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이제 힘을 쓰고 있는데 그 안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사울을 죽이고 하나님 당신을 기름 부으셨으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시오 했을 때에 다윗이 거절하지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편 57편이 어느 장면에서 지었던 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굴은 막다른 골목입니다. 이 굴을 막고 있으면 도원의 든치가 되는 거죠. 숨을 곳이 없습니다. 다윗의 신세와 처지를 설명하는 것이 굴입니다. 막다른 굴이죠. 그런데 다윗이 왜 굴로 숨었을까요? 막다른 굴인데. 그 엔게디 강야에는 굴이 여러 개가 있었겠죠. 여러 개 굴이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피할 때 굴로 숨어갑니다. 입구만 가리면 사람들이 그 동굴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 때도, 아니면
제주 4.3 사태들을 보면 사람들이 산으로 숨는데 어디로 숨습니까? 굴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입구를 막고 그 속에서 피하는 거죠. 그 굴은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 막다른 굴목, 막다른 곳이지만 또 하나는 그것이 피난처가 되기도 하죠. 다윗이 굴에 피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처한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참으로 무기력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둡고 컴컴한 굴에 숨어 있는 것이 자신의 신세인 것 같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사자들, 맹수 같은 사자들 가운데 자신이 있는 겁니다. 나를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불사르는 자들이 곁에 있습니다. 불이 나면 빨리 불을 끄든지 불난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불을 끌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자비도 없습니다. 무자비합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다윗은 억울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언제 잡혀 죽어도 그것은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힘을 가지고 다윗을 추격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을 도왔다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찾아서 죽이는 거예요. 다윗에게 도왔다, 다윗을 도와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울이 다윗을 대하는 것처럼 죽이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돕지 않습니다. 다윗을 돕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에게 도움받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는 거죠. 다윗이 숨은 자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 스트레스가 쌓이고 잠이 오지 않고 자기 혼자로 이것을 견디기 힘든데 가족들이 자기를 찾아오고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들이 자기에게 모였는데 400명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데 뭐니까? 다윗이니까. 그래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윗이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는 자격을 따집니다.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권한이 있는 왜 일을 행하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합니다. 이게 세상의 일이잖아요. 그죠? 권한 밖에 있는 일을 행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조건이 있느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서 그것을 가진 사람만이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자격과 조건이 있는 사람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심리가 남아 있습니다. 자격이 되냐, 조건이 되냐, 할 수 있느냐 하나하나 따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말할 때도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찬양을 하든지 내가 요즘에는 좀 신령하고 은혜롭다 그러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고 그럼 은혜를 구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를 구할 자격도 없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심리,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뭔가 내세우고 그래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은혜를 받을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요? 은혜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성격이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의미는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어요. 다윗처럼 절망적인 순간에 불에 피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와 형편에 놓여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것은 뭘로 구해요?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얘기했잖아요. 이 소망의 닷을 갖는 것이 소망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게 뭐라고요? 믿음인 것처럼 은혜를 구하는 힘도 믿음인 거야. 믿음은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힘도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 뭘 믿어요? 그에게 자기를 찾는 자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상 주시는 하나님, 이 상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은혜이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이 은혜를 구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강야에 있고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불면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기 새들이 어떻게 해요? 어미새 품 안으로 품습니다. 그 어미새가 그 비바람을 홀로 다 맞이고 품 안에 들어있는 아기 새들을 보호합니다. 두렵고 춥고 떨지만 아기 새들은 어미새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캄캄하고 무섭고 그 소리나는 무서운 밤을 그 어미새를 품에 들어온 그 아기 새들이 지켜주고 있는 거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은 바로 어미새 날개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굴 속에 있습니다. 굴 속에 있어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 굴의 입구만 찾으면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제 정말 원수의 그 목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미새의 품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 있습니다. 이 굴이 하나님의 그 어미새가 그 아기 새를 품고 있듯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기도란 뭐냐?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하여 이제부터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제 하나님 겁니다. 염려가 내게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어미새 품 안으로 숨어든 아기새, 그때부터 그 아기새를 지킬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어미새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그때부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라.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그때부터 맡은 자의 책임인 거예요. 친구나 누가 뭐 맡기고 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소중한 거 맡기면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눈길이 거기 가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 염려를 맡겼어요. 맡기면 맡은 사람을 믿으면 잊어버리죠. 기준품을 맡기고 가세요. 근데 그 사람 못 믿겠어요. 맡겨놓으면 더 불안해요. 잘 맡긴 걸까? 그러면 더 초조한 거예요. 근데 맡겨놨으면 그 맡긴 사람이 걱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요. 근데 요즘에 은행도 파산하고 막 그 은행이 망할 것 같으면 막 찾아가가지고 멀쩡한 은행도 막 도산하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요. 완전 왜 은행이 내 돈을 지켜줄 것을 믿는다. 법으로 그래도 얼마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맡기고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달라 그러죠. 맡겨놓은 거 달라고. 당신이 내가 맡겨놓은 거 잘 지키고 있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 내 염려를 맡겨라. 맡기면 그때부터 염려는 하나님께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피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자격과 조건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자녀가 아무리 사고치고 말썽을 부려도 그들이 엄마 아빠 부르면 엄마 아빠는 힘이 없어요. 그죠? 우리 딸내미 이게 이사하고 이러는 거 보면서 이 뭐 참 믿음이 좋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해줄 거를 믿는 거죠. 믿으니까 이게 그렇죠. 이제 지 혼자 살아봐서 고생을 해봐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봐야 지가 이제 독립적이 되겠지만 어쨌든 믿는 구석이 있는 거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는 구석이 있어요. 뭐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압니다. 이 하나님의 날개 그들 아래 피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면 버티는 거죠. 다윗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것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삶에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시간이 그냥 허무하게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자라고 성장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를 건질 수 없어요. 이 땅에 당하는 슬픔과 고난과 재앙 다 지나가요. 영원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내가 누군가에 맡기지 않으면 그 짐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될 내가 질 수 있는 짐이면 감당하는데 질 수 없는 짐이고 책임질 수 없는 일이 있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이나 그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뺏어가면 어떡하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 몸이 상하면 어떡하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니까 내 삶의 염려와 걱정과 고난과 시험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나가야 되는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기쁨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안식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로다. 다윗이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울 왕 때문이죠. 그가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권한이 있고 힘이 있고 사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사여태권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원수가 누구예요? 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몸을 피해서 숨었지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또 힘이 있어요. 또 다윗에게 부담이 누굽니까? 가족이고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가 감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다윗에게는 없어요. 정말 사랑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랑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자기가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다 그들 앞에서 다윗은 약자예요. 사울 앞에서도 약자이고 블레셋 앞에서도 약자이고 그를 찾아온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다윗은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그는 강자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어요. 나는 약자지만 그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지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사울 왕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블레셋 저들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보다 크신 분이 계신데 그것이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럼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럼 나 몰라요. 나 몰라. 이제부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무책임한 게 아닌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이야. 그 은혜가 내게 임해야 사울 왕이라고 대적해서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않고 두 번이나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블레셋을 망명해서 그가 사울과 싸워서 사울을 대적하고 블레셋 붙어 있으면 나라 팔아먹고 동족을 팔아먹었지만 그는 블레셋에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고 그 한 몸 잘 살 수 있는 길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나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도 살고 봐야지 하고 무관심하고 모른 척하고 눈 돌리고 또 알아서 해 하면 내용 건사하는 거 다윗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사울도 감당할 수 있고 블레셋과도 감당할 수 있고 이 모든 상황에게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내게 힘이 있어야 되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은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중요한 건 뭐예요? 사울 왕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니고 자기를 찾아온 내가 사랑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도 아니고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그 일을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다윗이 알았어요. 내가 서야, 내가 바로 서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은 구하고 있어요. 이 모든 상황 다윗 책임이 아니에요.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가 사울 왕에 대해서 뭐 한 것도 없고 그렇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그 원수가 있는 것 다윗이 그 원수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블레셋이 거기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강한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선악하신 그 사람들,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책임져야 되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나가는 환난과 고난과 이 모든 것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이고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모두 주셔야 된다고 은혜도 주셔야 된다. 내가 자격과 조건이 나에게 없는 것 주님이 아시지만 주님 기름 부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대전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뭐를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니. 인자와 진리를 보낸다는 거요. 인자와 진리, 이게 뭘까? 인자와 진리. 근데 인자와 진리는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도 그렇고 특별히 잠언서 이런 데 보면 이 인자와 진리가 하나의 인격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상이나 어떤 도덕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인격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푸는 어떤 인격, 그 인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 인격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데 그 은혜와 진리를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과 힘과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왜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이 믿음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7편은 다윗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성가로도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피하고 내게 승리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이 확신과 이게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 은혜와 진리를 내게 보내셨어. 우리 믿음의 확신이 어디에 있어요? 나 자신의 믿음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확신이고 이 확신의 근거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2월을 맞이했는데 우리 상황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모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나누며 증거하는 하나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이들이, 또 내가 원수를 대적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사오니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험한 세상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